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직장일 또 사람과의 만남에서 때로는 지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당연히 섰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말씀과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TV를 보면은 나는 솔로다, 또 돌싱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좋은 취지에서 외로운 남녀들이 이제 서로 알아가고 만나가면서 좋은 짝을 맺어줄 수 있도록, 좋은 가정을 이뤄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취지에서 여러 가지 짝을 찾는 그런 공개 구원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첫인상이 좋고 저 사람은 내 이상형이야, 한 번에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만나보고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이 사람이 즐거울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 사람이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참을성도 있고 이 사람이 화났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사람에 대해서 만나보고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사람을 만나고 대해야지만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 사람이 또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봐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SNS나 카톡 같은 게 많이 발달되어서 단체 문자로, 카톡으로, SNS로 그걸로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실제로 만난다는 것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짤막한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섬기기 위해서 성막과 성소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알려주시고 마지막 22절에서는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인 교회 건물에 상징하겠죠. 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증거궤, 하나님의 증거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볼품없는 조각목을 만들고 황금으로 그 주변을 쌓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런 모양과 제도를 만든 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율법과 규례를 너를 통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빗이란 단어가 조금 오차가 있긴 한데 보통 우리는 한 규빗을 50cm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지금처럼 먹을 걸 잘 먹고 영양소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한 규빗을
손끝부터 팔꿈치까지를 보통 한 규빗 50cm로 얘기하는데, 고대 시대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 세계 사람들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규빗, 손끝부터 팔꿈치까지가 45cm예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게 위해서 50cm가 한 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막, 자,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이동식 교회, 텐트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깥들 성소, 그리고 성소는 안쪽에 있는 공간을 지성소, 영어로는 홀리라고 두 번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다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로 약 50m, 세로 약 25m 정도로 텐트를 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안에 내부를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의 보석을 가슴 궤에 차고, 자, 이런 옷차림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메노라, 우리 다 사진 한번 보겠지만 7개의 가지로 되어 있는 식물을 본따 만드는 촛대, 메노라는 게 있고, 분향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천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천을 만드는데 이 지성소 천을 들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성소인데 이 반을 잘라서 이 안을 거룩하고 거룩하다 해서 홀리 지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양을 보면, 자, 우리나라 그 해석에는 좀 잘못돼가지고 여기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고 청색식 홍색실로 꽈서, 자, 이게 바다에 있는 해달을 잡아서 쓴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뭐냐면은 양털입니다. 좀 생각해보세요. 해달 가죽으로 천막을 덮어가지고 사용했다라면은 여기가 오전에는 42도에서 46도까지 올라가는 곳인데 천막으로 여기를 덮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은 다 쪄 죽겠죠. 원어 성경의 해석을 보면은 양털입니다. 양털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펴지면은 마치 공기가 숨쉬는 것처럼 양털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공기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아주 더운 상태에서 이 양털로 덮개를 만들게 되면은 공기가 순환되게끔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을 가지고 덮개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재물을 잡아서 씹는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불을 켜놓는 메노라, 촛대죠. 촛대, 7촛대가 있고, 분향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이 천을 들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약궤,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가서 찍은 실제 메노라입니다. 물론 이것도 모조품입니다. 자, 크기가 얼마 정도 돼 보이세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올드시티 말고 이제 신시티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큰 유리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메노라를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자, 몇 개의 촛대가 있나 한번 세보세요. 중앙부터 올라와서 하나, 둘, 셋, 넷, 몇 개 있어요? 7개의 촛대인데 이 7개의 촛대를 이스라엘에서는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메노라. 이 메노라를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 메노라는 실제로 고대에 있는 식물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이 식물이 실제로 이스라엘 감에 있어요.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모리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라는 고대 식물을 본떠서 만든 것이고, 메노라가 유대 민족에는 평화에 대한 갈망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개수가 다르죠. 자, 몇 개죠? 초를 꼽는 곳이 몇 개인가 보세요. 아까 메노라는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썼던 촛대는 7개 촛대인데, 이거는 하누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하누카 절기를 킵니다. 우리 혹시 불임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으로써 살렸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것을 킵니다. 그 불임절 때 바로 이 하누카라는 걸 같이 지키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서 여자들은 공주 치마를 입고 남자들은
공주에게, 여자들에게 신용을 하는 날을 이 한우카 절기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대도시에서는 이 한우카 절기가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동성애 날로 지정되어 있어요. 생각하시기에 불임절은 이스라엘이 죽음으로부터 회복됐다, 굉장히 큰 민족의 절기처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을 절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페르시아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페르시아의 자기 땅과 지분 때문에 남겨있던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에스더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본토로 돌아오지 않고 외국 땅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땅과 명예와 이런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고통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그 불임절의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이 번제단 위에서 동물을 태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아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죄에 있는 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불쌍한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져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물두멍에서는 동물을 잡고 난 이후 손을 씻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성소로 들어와서 분향단 그리고 촛대, 떡상 그리고 이 천을 뒤집어 가면은 여기에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이곳을 지성소라고 불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신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7월 14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물,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곳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부터 제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보고 이야기해 봐야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또 주일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모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란 건 내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캠핑을 가거나 운동 간다. 뭔가 깨름직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배는 만남을 뜻합니다.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예배의 목적은 만남이고 1차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타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 자신과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을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은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비약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알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간적인 성품과 나의 태도가 바뀌질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도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내 필요한 것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으면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종교적으로 중얼중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남편 뭐 해주세요 우리 자식 뭐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 누구누구 보냈는데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이게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교회를 있었는데 지도자들은 직장 다녀와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그런 규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직장 다녀와서 새벽까지 그 기도 시간을 다 채웠어요. 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하루에 3시간 넘게 기도해봤는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했는데 내 인격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쟤네들은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기도는 분명, 예배는 분명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자신이 현 주소가 이거밖에 안 되는 죄악된 인간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변하지 않는 인격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만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도 100독 이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 청년은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네. 나는 성경 100독을 의무적으로 해서 했는데 어디 교회 전도사는 하루에 성경 100독도 못하네.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우월주의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해보고 나서 많은 시간 기도함을 통해서 진짜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물론 횟수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란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고 내 속마음이 어떤지 솔직한 내 믿음의 현주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 만남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만남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솔직한 내 믿음의 현주소와 만남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반응은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저 기독교인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길래 기도하면서 저렇게 엉엉 울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난 이렇게 추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악한 사람인데 이런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네요. 여러분 우리가 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솔직한 내 모습이 타락한 내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결과는 삶에 대하여 내 삶이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예배가 정교화될 때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그 자리까지 따라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종교로 치부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제 마음까지 한 가지 부담이 또 뭐가 있냐면 그동안 교회에서 실수한 것들이 너무 많이 불신자들에게 쌓여 있어요. 교회 리더들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끌어가야 선한 사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남의 아내와 간통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장 내에서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솔직히 저는 답을 내지는 못하겠어요. 다만 내 주변 사람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개인이 만나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외에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싣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내 주변 친구들에게, 내 주변 직장 동료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종교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해요. 삶으로. 여러분, 교학이 때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장로교단 이기품 목사님의 선교관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평양 그리고 개성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던 깡패였습니다. 하루는 이기품 목사님이 깡패였을 때 미국에서 넘어온 선교사님들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게 된 거예요. 하루는 한 시장의 상인이 저놈 쇼하고 있는 거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배추 썩은 물, 야채 씻고 썩은 물을 물에 모아가지고 이기품 목사님이 지나갈 때 그 물을 확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게 실제 있는 일화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시장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죽었다. 저 이기풍이가 어떤 인간인데 쟤한테 물을 뿌려? 그것도 야채에 썩은 물을 뿌려? 난리가 난 거예요. 시장에서. 소송소송. 이 이기풍 목사님이 그 사람 씩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만약 당신 어제 이기풍을 만났으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죽었을 거다. 그러나 어제 이기풍은 죽었고 여기 있는 이기풍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살아간 줄 알아라.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기풍 목사님은 목사가 되었고 제주도 도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변 사람들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는 게 아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타락한 인간성.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을 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품이나 그 사람의 태도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타락한 자기의 모습을 진면모를 맞닥뜨렸을 때 예배를 통해서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만족감만 얻고 돌아오는 예배인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많은 소, 양의 고기와 기름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데 내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갈 뿐이지 지성소 안으로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 없고 내 뜰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형식적으로 와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되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신 거고,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나의 추악한 모습과 인간적인 태도가 다 까발려지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 또 나 자신을 만난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지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 이건 했다? 나 오늘도 새벽 예배 다 드렸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는 일평생 주일 성서를 놓친 적이 없다? 여러분 물론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분이 드린 예배는 얼만큼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주변 교회 혹은 선후배,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역하던 교회에 있던 이야기들 들으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작정 새벽기도를 하면서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출석을 누적을 찍어서 이걸로 선물을 드린 건데, 한 부목사님이, 엄밀하면 부목사님 실수가 아니고 간사님께서 어느 권사님 출석한 부분을 출결 사항을 기록을 못한 거예요. 이야기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이 권사님이 이 부목사님이 향하여 저주를 내뿜습니다. 네가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네가 지금도 이렇지. 여러분, 이 권사님은 분명 예배를 참 많이 들어오신 분입니다. 교회에서도 권사라는 직분을 받기까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며 자신의 청춘을 바쳤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실수로 한번 새벽 예배 출석이 누락됐는데 이걸 가지고 담당 부목사님을 저주하며 너 같은 게 목회해봤자 아주 심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목사님을 저주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저 묻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교회에 봉사하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했지만 과연 이런 권사님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물론 앞에 있는 저도 많은 예배를 집례하며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저에게도 분명 잘못된 고치지 못한 인간적인 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루가 거듭될수록 예배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는 1년 동안 나는 10년 동안 주일 성소했어. 나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자랑거리가 앞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종교적으로 예배드렸다는 만족감만 있다면 이게 과연 진정한 예배일까요? 예배를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나는 정말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 사람일까요? 혹시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지 않으실까?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마음이 많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들은 집안이 우환이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식이나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정한수 떠놓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천지의 신명, 하늘 어딘가에 나를 보고 있을 신에게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 우리 아들, 우리 서방, 이번 장원급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보지는 못했지만 내 삶의 태도와 나의 정성을 보고 어떤 신이 나를 축복해 줄 것이야.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정성이 하나님 앞에 보이면 내가 이만큼 11조하면 이만큼 교회에 봉사했으니까 나에게 특혜가 있겠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시겠지. 여러분,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복 주신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억지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건데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인간적으로 유익을 보장받는 시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가끔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런데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또 어떤 한 공간에서 몸담아 일하고 해봐도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각, 또 내 생각,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님, 주여 주여 부르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누군가 보기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라면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렸다고는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여전히 인간적인 내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만나는 척 하면서 인간적인 만족감만 얻고 오는 건지. 여러분, 예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과거의 나의 삶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평가해보고 그러면 미래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 삶에 대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해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인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니면 그거는 교회에서나 필요한 거고 세상에서는 그거 교회 방법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들 학원 보내고 공부해야 돼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 따라갈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자신의 부족함을 매일매일 깨달으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란 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들이란 얘기입니다. 바실레아 토우로스, 하나님의 방법이 상연되는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원합기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과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매일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짜장을 먹고 짬뽕을 먹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중요한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적인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성도답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답게 늘 올바르고 정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